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육신이 있고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임무를 완전하게 수행했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수행했나, 그건 성령 받아야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들이 모습들을 담는다.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이 완성됐을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 받았다. 사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사명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완수하는 거죠. 성경적인 사명이 뭐냐?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죠.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알 수 있음을,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할 때마다 계속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세상에 아무것도 거기에 덧칠하지 않았다, 더하지 않았다, 빼지 않았다. 오리지널, 본래 그대로, 그게 순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자라는 방법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는 사람은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부탁이 뭐냐? 십자가에서 사람이 볼 때는 비참하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강도들과 함께 갈보리산에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공개처형이에요. 공개처형. 요즘 말하면 공개처형.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교의 역적이라는 거예요. 극형이거든요.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고난의 엄청난, 소위 말 인간으로 봤을 때는 비극적인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제자들 생각에는 예루살렘 피하고 싶죠. 그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아버지 약속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던 곳, 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떠나지 말라. 거룩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만은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의 법궤가 있던 곳, 그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곳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왜 부활하셨어요? 선제들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명령에 따라 죽으면 이틀 만에 너를 살리고 3일째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안 배웠나요? 3년 동안이나 배웠는데 하나님 아들한테 직접 개인 교수나 마찬가지지. 그랬으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믿었느냐.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제야 믿느냐? 이제야 믿느냐? 1차 관문은 이제 통과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으니까. 약속을 믿는 데까지 거의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제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만이지 아니오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무한 증거.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하나도 차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하다. 부활하시고도 40일 동안의 기한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무서운 광경을 바라본 젊은 제자들이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무서우니까 이웃 엠마오라는 동네로 도망가잖아요. 둘이 도망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이 그들이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놨잖아요. 그때 엠마오로 간 두 젊은 제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왜 몰라봤겠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물과 피가 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물과 피가 다 쏟아졌을 때 부활체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책망을 보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 그 사람은 완전히 돌은 돌인데 무슨 돌이 됐느냐? 백색대 흰돌이 됐다는 거예요. 흰돌.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흰돌에 새겨진 이름. 그건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하나님 복 주셨을 때 육신의 내장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셨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시민권이다. 하늘의 이름이 등록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선정하신 그 사람들은 누구냐? 다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사장도 제사장이 보낸 하수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 찾아왔을 때 주님이 선정하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민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선정하지 않으시죠. 미국으로 말하면 주님은 누구만 선정하셨느냐? 쉽게 말해서 영주권자. 이해가 되겠어요? 영주권자만 선택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불법 체류자는 선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영주권자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시민권을 가져야 하늘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상위층이죠. 선생들이나 또 뭐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선정하지 않으셨을까? 교법사, 제사장 이 사람 선정치 않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찾아왔는데 선정치 않잖아요.
왜 선정하지 않았을까? 주님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그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그걸 나누시는 그 성경을 읽으면 그게 보여야 돼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내가 선정됐을까? 선택받았을까? 내 안에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선택받았죠. 직업이 어떻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든 어부든 아니면 유대인 사이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제자들을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수십 년 동안을 유대교의 그 전통 따라서 살았잖아요. 이게 생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인식했겠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멀지 않아서 이루어질 테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는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모습들을 닮아야 된다. 그 과정을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모습들을 성령을 받는다. 몇 날이 못 돼요.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려요.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까지 다 불러다 놓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모습을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때 구경한 사람이 목격한 사람이 거의 한 400~5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120명만 주님 명령을 순종했다. 120명만 성령 받은 거지. 승천한 모습을 바라본 사람도 거기서 탈락된 사람 있잖아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고 기록했으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왜? 승천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던 사람 120명이었나?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20명이었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내가 누차에 설명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 와서 경건의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소식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비밀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받은 사명은 뭐냐?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유대인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자들만 선택하셨다.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령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완성될 수 있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라고 그러잖아요. 12지파 가운데 의인 10사람 그 선정하신 거예요. 그 120명이 필요한 거지. 그 120명이 12지파니까 계산해 보세요. 12지파가 얼마 얻었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100배를 얻는다. 그럼 14만 4천이잖아요. 그래,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경 읽으면서도 그냥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성령 받고도 되새김질하고 그럼 요한계시록의 약속된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14만 4천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14만 4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어디로 인도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고 속에 들어가도 곧 가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용광로가 불못이 기다려도 과감하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이 많았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올 때는 소년들이었어요. 그게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그것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미리 아신 바 됐다.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준비하셨다. 아신 바 됐다. 우리가 미국 땅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여기 안 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서부터 미리 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미국 와서 안 것이 아니라 미국 와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하기 전에 한국 땅에서, 왜 고향이 한국이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알고 온 사람은 미리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리 아신 바 됐다는 말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야. 한꺼번에 뭉뚱 10명, 20명, 30명 그렇게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동물들이 새끼 날 때 하나만 납니까? 물론 하나 낳는 것도 큰 짐승은 하나씩 낳죠. 그러나 일반 짐승들을 보면 많게는 5-6명, 10여 마리 이상 새끼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 낳는 것도 있고, 둘 낳는, 쌍둥이 낳는, 세 쌍둥이, 네 쌍둥이, 5 쌍둥이까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겉사람 똑같아요. 그건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선택하죠. 하나. 그걸 몰랐어요. 누가? 바울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자기 형제들, 동족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고 그들이 멸망받을 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바울이 솔직히 말하잖아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성령 앞에서 내가 확실히 증거하는데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픔이 컸는지, 큰 슬픔이, 그 자기는 차라리 나 하나가 희생되고 내 형제들 동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젖 먹고 성장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쉽게 말해 철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서 9장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아브라함 이스라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형성되기까지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한 사람, 이삭. 또 이삭의 몸에 난 자가 에서와 야곱인데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도 리브가에 태했을 때, 어머니 태했을 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씀들이 성령 받아야 깨달았어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손으로 일할 때도 되새김질하고 걸어가면서도 되새김질하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죠. 생활한 나의 생활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건 뭐가 있느냐?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읽지 않고 어떻게 되새김질합니까?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읽은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읽은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그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런 거다.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나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있어.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그 기간. 선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못 바꾼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알파바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쯤 와 있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크신 계획이 올바로 깨달았다면 나는 어디까지 와 있나? 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장하지 않으면 잘하지 못하면 볼 수가 없고 깨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거룩을 떠나지 말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라. 주님 명령이 그겁니다. 거룩을 잃지 말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 거룩한 자는 반드시 환경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 해거리고 희거리고 그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언서 보면 미친 짓이래. 미친 짓.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훈련시키는데 웃으시는 거 성경에 기록된 거 봤습니까? 그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겉사람 때문에 희낙 나가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고 되새김질해서 마침내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범사가 감사함으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씀을 깨닫고 마침내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